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겠냐고요. 근데 이 와중에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여인들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도래할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상황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과 가르침을 좀 더 제한적으로 우리가 살피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비춰지는데요. 그래도 감동을 주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추고 삶의 이 관리를 잘하면서 이 정상을 찍고 그 정상을 유지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동을 또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잘했고 뛰어나다라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정말 그 사람의 연기를 보았을 때에 미쳤다 할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영화를 찍는데 이마에 피가 흐르는 장면을 찍게 되는데 대부분 찍는 흉내, 이 맞는 흉내만 내고 이 피를 연출을 해서 흐르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연기에 몰두하는 나머지 실제로 이 땅에 머리를 박아 이 피가 실제로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이 스태프들, 수많은 연기자들이 정말 대단하다. 몰입도, 연기하는 이 진정성,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를 하는 모습이 미쳤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연기력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 연기력을 또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을 찍는, 마치 이 시대의 정상을 오르는 과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지만, 최근의 뉴스는 뭐예요? 복용하지 말아야 될 약을 먹으면서, 약물을 복용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정상을 찍었고 실력도 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형태의 침몰하는, 마치 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최상의 실력,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형태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정상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지만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 많은 이 시대의 이 흐름 속에 운동선수 중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목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번국민적으로 좋아하고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손흥민 선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력도 있고 정상을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하며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재석 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00년도쯤에 이분이 정상을 찍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시간에 정상을 유지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또 한 그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들의 노래를 제가 자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영향력이 있고 어떠한 상을 받고 있는지를 다 듣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방탄소년단 모르는 분 계셔요? BTS 모르는 분 계셔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이름을 알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실력이 뛰어나선가요?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벌리게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뛰어나서 금메달 따는 사람, 실력이 좋아서 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몇몇 사람들의 이 공통 분모,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실력, 이 사람들의 자기관리, 철저히 훈련하면서 오랜 시간 자기의 이 역할을 지켜나가는 형태, 성실한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도 또 한 가지, 뭡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일상을 통해서도 그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훈련하고 이 선수로서 이 일을 해 나갈 때 이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거든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 나갔던 게 뭔지 아세요? 실력자로서 1등이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사람이 되라는 것을 먼저 배웠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실력, 슛을 잘 쏠 수 있는 이 실력을 키워나가기 전에 인품적으로 이 사람 됨됨이를 먼저 생각하며 이 손흥민 선수가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을 많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을 넣었을 때의 모습으로 감동하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이 미디어가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일상을 통해서도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되어졌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체로 경기가 끝나면 상대방 선수와 함께 악수를 하고 이 경기가 잘 풀렸건 안 풀렸건 그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라카룸으로 들어가는 게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의 한 장면이 비춰지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경기가 끝났어요. 그 경기가 끝났는데 그 자리가 생각보다 추웠나 봐요. 추운 날씨 속에 경기가 끝나는 그 상황 속에 이 손흥민 선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누구를 줍니까? 이 경기가 시작할 때 이 같이 손을 잡고 올라오는 이 아이들에게 에스코트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 소녀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옷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과 인사를 하면서도 그 옷이 흘러나갈까 그 아이를 관찰하며 그 옷깃을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흥민 선수의 됨됨이, 손흥민 선수의 이 사람됨을 통해서 또 한 번 마음의 감동을 누리고 또 한 번 도전을 받아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한 장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피곤한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이 찾아오는 팬들,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사인하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래요.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찾아와도 그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사인을 해주고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 나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만나보지 않았고 그 선수에게 사인을 받아보진 못했어도 그의 마음, 그의 됨됨이를 통해서 또 한 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를 주목하게 되어져요. BTS가 왜 성공을 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세계적으로 놀랍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정상을 찍었거든요. 왜 성공을 했나? 찾아봤더니 실력이 있어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BTS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가 아미라는 그룹입니다. 아미가 뭐예요? 이 BTS의 팬들이 모여서 불려지는 아미라는 그룹이에요. 이 BTS가 자신의 일상을 그대로 노출을 해서 오픈을 해서 아미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팬들이라고 해서 좋은 말, 격려, 칭찬,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정확히 지적을 하면서 끊임없는 소통이 이어지니까 이 BTS가 어떻게 합니까?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에 일일이 반응을 해서 자신의 모습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맞춰가며 이 함께 어울려 나가는 형태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감동을 누린 수많은 팬들이 이 각 나라를 초월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이 여러 가지 이 홍보를 통해 이 BTS가 또 한 번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재석 씨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이 넘게 정상을 찍으며 이 1등을 유지해 나가는 상황을 겪었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연예인이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연예인은 유재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인지도가 없을 때, 이 연예계에 처음 이 발을 디딜었을 때에 섬세하게 끌어주고 섬세하게 세워주고 챙겨주고 했던 이가 유재석 씨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고 팬이어서 그들을 막 찾아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식들이 들리게 되어집니까? 그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소식, 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등이 우선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됨이에요. 사람됨. 그야말로 그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든지 간에 어떠한 자리에 임하든지 간에 내 자신의 사람됨,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을 먼저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에 얼마나 큰 역할이 되는지를 일상의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관찰하면 성경을 통해서 주는 똑같은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하기 원해요. 죄의 근성에서 회복하기 원하고, 심판을 받는 자에서 구원을 받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이 근심과 두려움, 염려, 이 많은 이 쫓기는 상황 속에 벗어나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삶,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주는 회복의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복이라 함은 어느 기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가장 좋았을 때 어느 점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성경이 생각하는 회복의 점이 동일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점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이들은 이 역사의 한계 속에 갇혀지게 됩니다. 뭐예요? 다윗의 명성, 솔로몬의 명성, 다윗이 생각하는 성공의 시대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은 뭡니까? 다윗의 그 나라의 명성이에요. 포로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독립을 하고 자유를 찾아서 다시 그 나라의 영광을 취하는 날, 그 다윗과도 같은 왕이 이 나라에 등극을 해서 똑같은 성공, 똑같은 영광을 취하는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끊임없이 회복의 점으로 찍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한계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의 영광을 누려나가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다투며 그 자리를 기대하는 게 제자들의 한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에게 제가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분명하게 들었던 것은 의사예요, 의사.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꿈이에요. 그게 그 아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그 아이가 이루고 싶은 회복의 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의사가 되면 그의 인생이 영향력이 있는, 정말 이 시대에서 생명력을 넘쳐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은요, 정말 사업가예요, 사업가. 어느 위치에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이 지나면 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얼마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단번에 나오는 사업가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다루며 그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냥 이 땅의 가치, 하나의 직업으로 어떤 물질적인 자본적인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의 하나의 회복점을 찍고 있는 모습으로 불과해요. 그것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 정도의 회복을 이야기하겠냐고요. 세상도 사람됨이라는 어떤 가치를 알아 그 가치의 영향력을 받아 나가는 게 세상인데, 성경에 원하는 회복점이 무엇이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에서 가장 좋게 여겨지는 점이 어딜까요? 가장 기대가 되는 이 순간이 어딜까요?
그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존엄과 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어딜까요, 여러분? 다윗 왕일까요? 솔로몬 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그 순간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는 그 순간인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지음이 우리의 창조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6일 만에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기독교에서만 이 땅의 시작점을 분명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그것도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며 어떻게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이 그 순간과 비교해서 영광스러울 수가 있겠냐고요. 어느 순간이 우리의 그 가치를 뛰어넘어 그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성경에서의 회복은 어느 시점입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으로 회복시키시는 거라고요. 기대하시는 거라고요. 그 점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창조의 질서를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첫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흙으로 어떻게 지으셨고 코를 통해서 어떠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있어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져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수고와 애씀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이 가치를 깨닫는다면 사람됨,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겠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사람됨을 회복하고 사람됨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영향력이 넘치는데 생명력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람됨의 가치를 깨달아 다시 한번 그 점으로 회복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꼬집어 생각한다면 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에 치우쳐서 악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라하고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선의 가치를 알아 온전한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사람됨, 사람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점으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성공의 점이 아니라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 영향력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순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른편에는 양같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왼편에는 뭐가 모여요? 염소같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소는 그야말로 순하지 않고 사악하고 자기의 어떠한 이 고집이 있고 자신의 것을 뺏기기 싫어서 다투고 박치기 하며 싸워나가는 게 염소예요. 죄의 상징이에요. 심판을 받을 이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나 산 자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텐데 구원받는 오른쪽 편의 사람들, 왼쪽 편의 사람들, 심판받는 왼쪽 편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터인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 잘 드렸고 헌금 잘 드렸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 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다녔고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조금 쪼개서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다면 그렇지 나는 구원받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34절 35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아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그 임금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임금된 그 하나님의 가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6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배드렸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직분 받았다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 양식을 나누며 갇힌 자를 위로하며 찾아가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며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제 그랬나요? 임금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찾아가서 이렇게 준 적도 없고 감옥에 갇힌 자를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볼자것 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의 가치의 수준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한번 예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한 내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내 신앙은 반드시 내 삶이 연결되어져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서로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내 신앙과 내 삶이 같이 맞물려서 흘러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변화되어진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뭐가 있을까요? 음식을 제한하고 내 삶을 제한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양식이냐 하나님이 내 생명이냐 모든 것을 주목해서 살아가는 삶, 내 음식을 줄이고 내 좋아하는 일을 줄이며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형태의 금식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끌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믿음 좋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 이건 먹지 말아라,
물은 얼마나 마셔라. 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염분, 소금을 어느 정도 섭취해라. 일은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를 제한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며 내 이웃을 살피며 내게 찾아온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먹이며 입히는 일이 곧 내가 바라는 금식이다라는 진정 하나님이 목표로 여기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그 점을 가리켜서 진정한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 우리는 받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부여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감동,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어느 그룹과 비교해서 동일시 여겨요? 동일한 그룹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어떤 그룹을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 성공한 사람들, 인류의 이 실력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그와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4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4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임금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동급으로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 여기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재물을 가져와 번제로 바치고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예식을 하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며 그를 섬겨 나간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를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 여기며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참된 가치,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로 임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며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 여러분이 회복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점을 어디로 삼고 계시냐고요. 금메달 따는 것, 내가 성공해서 이 땅에 많은 위치에 이 권위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의 회복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이가 그것을 올라가서 본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목표가 사라지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더 이상 올라갈 목표가 사라지고 나면 그 헛됨이 잘못된 길을 가게끔 만드는 일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찍어야 될 점은 무엇이에요? 사람됨이에요.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점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내 믿음을 세워 내 성품,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점으로 갔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갔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거에 이어서 8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듣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앞으로 먼저 가셔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셔요. 뒤에 가서 우리의 길을 지키셔요. 그 분이 우리의 삶, 신앙과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영향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바둥바둥 성실과 애씀으로 달려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정상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쳐요. 어느 한순간에 쓰러져요. 목표를 달성했다 한들 그 자리에 나에게 찾아온 것은 헛된 이 허무함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음받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그 가치가 새겨질 때, 그 가치가 온전히 담겨질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의 영향력이 펼쳐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이 교회가 많은 위축되어진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참 부담이 있고 솔직히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향력을 주었던 목회자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동일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경재 목사님, 통합측 교회 목사님이 이심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가 가장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로 뽑았을 때 한경재 목사님이 뽑혀요. 2000년도에 98세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의 영향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지도력을 통해서 겸손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의 평생의 목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목회가 인격의 목회라고 표현을 해요. 인격의 목회. 저는 인격의 목회라는 표현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 잘하신다, 일 잘하신다, 영성이 있다, 이런 표현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직접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인격의 목회라고 불려지면서 이름이 불려지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한경재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미 원로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집회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가셨대요. 전도사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가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분이 한경재 목사님이신 거예요. 미국에서 이 강사가 오셔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집회를 인도하고 이끌었던 분이 한경재 목사님이에요. 그야말로 한국 교회에 큰 일을 하고 계셨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셨던 위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이동원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통역을 그렇게 멋지게 잘했다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훌륭했는지 큰 목회를 하셨으니까 잘 하셨겠거니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원 목사님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한경재 목사님을 보고 자신이 진짜 그렇게 되냐? 자신이 교만할 수도 있을 거냐?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집회에 이 모든 것을 챙기고 강사를 이끌어 나가려면 정신이 없어요. 통역하는 전도사님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챙기고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분이 평생에 이 한경재 목사님이 주신 영향력을 놓지 못해요. 추양 세미나라고 해서 매년 10월 달에 속초에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 빠지지 않고 강사로 거기에 가셔서 이 한경재 목사님과 얽혔던 이 도전을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나가며 그를 기념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저는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분을 접하게 되는데 또 한 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 인격 목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주목하며 그를 따라 나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으로만 갇혀져서 삶이 없는 신앙의 고백으로만 멈춰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과 삶이 한 방향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채워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배고픈 자를 먹이며 굶주린 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다가가며 갇혀있는 자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그를 찾아가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나가는 믿음의 여유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나가야 될지, 진정한 회복의 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참된 사람됨, 그 가치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뒤를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나의 수고로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참 가치가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생명력이고 영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상을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의 형상, 사람됨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다시 한번 섬기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 나가는 우리의 승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일상을 두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담아져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성공과 이 회복의 점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과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게 나누어져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한 수고와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섬기듯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